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65장 보시겠습니다. 이동희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저희의 일상을 유지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요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도의 예시로서 전해주신 주기도문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의미들을 알게 하여 주셨고 저희가 이를 통해 일상 가운데서 언제 어디 때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에 있어서 사령부와의 통신이 매우 중요하듯이 저희가 주님과의 통신이, 즉 기도가 활발하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사령관이시며 주님께서 염동철 목사님을 부대장으로 삼으셨으니 염동철 목사님께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든든한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또 한 주간 세상과 저희가 싸우러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참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영제 기도한 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다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에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심장에 이식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이분의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법정에 판결을 받으려고 나와서 사람들과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했는데요. 시간을 주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를 저주합니다. 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라고 소리치는데요. 그런데 연세가 지긋한 피해자분의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던 이 냉혈한 사이코패스 살인마 게리 리치웨이의 표정이 변하고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카메라가 잡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한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고요. 또 여러분, 유명한 소설 중에 기독교의 정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만든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도 이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인데요. 빅토르 후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그런 소설이죠. 이 책의 장발장은요,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결국 19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장발장은 출교 후에 미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거기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결국 경찰에게 잡혀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주교가 경찰에게 내가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그냥 갔냐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후에 이 주교의 용서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장발장의 삶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그는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20년간 장발장을 쫓아다니고요. 결국 장발장에게 목숨을 건짐받는 그런 도움도 받지만 끝까지 미워하고 그를 평생 추격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용서하기가 얼마나 또 어렵고 또 얼마나 용서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4번째 시간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시작했고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바로 자녀다운 삶을 위한 기도,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우리 삶에 이 용서가 깊이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14,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기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공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을 조건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아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 죄라는 말을 말 그대로 도덕적인 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요 경제적인 용어인 부채, 빚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bt라고 쓰여 있죠.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이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마태가 쓴 빚이라는 말은 이 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뒤에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 나갈 때 같이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에게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3번 용서하는 것이 보통 관례였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한 한계인 7번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좀 받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490번만 용서하라. 그래서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용서라는 이 개념 자체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은요,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한 나라 국가 예산에 맞먹는 그런 돈입니다. 몇 조의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바쳤던 그 세금이 바로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전히 갚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 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갚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는 것이고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참아주소서 갚겠다고 하는데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그를 책망을 하죠. 3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호소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만,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그가 깨달았다면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용서를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이 용서의 구원의 문제와도 이 용서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기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라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는데 그것도 안타깝게도 이 가족들 사이에서 그런 안타까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어린 여자분들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남자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쉽게 용서가 될까요? 어제 제가 본 간증 프로에서는 이슬 또 이은정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창가에서 포주 일을 하시는 그 어머니와 매일 싸우는 그 아버지 사이에서 오남매가 자라면서 전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래서 공부도 시켜주지 않고 공부를 배워야 하는 나이에 빵 공장에 보내서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그래서 17살이 되기까지 전혀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머리에 죽이겠다고 불을 붙이고 또 손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도 약을 발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그런데 먼저 집을 탈출한 언니를 통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용서하라는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죽이려 했다는 말 아닙니까?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런 미움을 받고 자라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그가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 어린 시절에 그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를 유혹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정말로 범했다면 당연히 노예들은
감옥으로 들어갔을 터인데 보디발이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세계에 정치의 뒷세계를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용서의 절정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용서하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주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집안에 있는 이 탕자는 아버지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듯이 그는 아버지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고 화해는 쌍방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은요,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해는 돌이킬 때 가능한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와 화해를 이룬 것도 탕자가 돌이키고 돌아왔기 때문이고요, 요셉이 화해를 이룬 것도 요셉은 용서했지만 형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다 장발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결국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요, 결국 그러므로 아무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이 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발은 우리의 허물이고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수치고, 그 더러움을 씻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책을 쓴 주서택 목사님의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 의해 우리 자신에게 가해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직시한다. 상대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와 고통을 직시한다. 상처받은 우리 마음의 분노를 직시하고 인정한다. 내가 상처받아서 지금 내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고백합니다. 심판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잘못을 주님께 자백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용서가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후반절에부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예, 송정 권사님, 손성한수 집사님께서 아시다시피 2달여 동안 이렇게 호주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 여행을 잘 하고 오셨습니다. 금요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말씀이 앨리스 스프링스인가요? 그 지역을 지나면서 땅이 너무 말라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셨는데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때 아닌 비가 내리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셔서 비가 내린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도 없어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화해까지 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함이니라.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용서를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역시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3.1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서를 주제로 한 영화 오늘이라는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용서란 증오와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이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용서가 숙성되도록 놔두시라는 것이죠.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떠밀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아무리 쓴뿌리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상처가 떠밀려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이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다윗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손에 상대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떠밀려 가듯이 나가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또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떠밀려 가게 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숨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용서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살면서 우리가 참 용서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말을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우리 입으로 한 번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살면서 많은 상처와 또 고통을 받고 또 살아오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그런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얽매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입으로 자백하고 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인정합니다. 고통이 있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행동과 나를 상처주는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오직 심판주 되시고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체험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용서가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처가 떠밀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또 정말 그 용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기쁜 오르게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 찬양을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실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목소리가 우렁차셔가지고 마이크가 뭐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있고 또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용서 받으셨습니다. 예, 참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또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또 더 새롭게 깨달으셔서 더 많이 용서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쁜 우리에게 다 되실 줄 믿고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또 최용관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네,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오래간만에 계속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용관 집사님 또 교회에서 뵙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집사님 되고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힘든 것이 용서이지만 참 어려운 것이 용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또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가 더 용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